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오늘 딱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구를 좀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지요? 대표적으로 외모가 비슷해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걸음걸이가 좀 비슷해서, 또 어떤 이들은 말투가 비슷해서, 또 때로는 성격이나 또 삶의 가치관이 비슷해서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주로 부모와 자녀지간에 주로 이런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는 하죠. 저와 아내도 이제 근내리 쪽에 이제 운동을 이제 주로 이제 밤 시간대 주로 이렇게 다니는데 왕복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걸어서 다녀오게 되면 걸으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도 나누면서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가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웃을 때나 어떨 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보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당신도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 언젠가 당신이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하는데 얼굴을 드는 순간 나는 아버님을 보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이 원리는 꼭 육신의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서 순간순간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런 말씀을 좀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조금은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으세요? 부담감도 좀 있으신 게 당연한 겁니다. 막상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사실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 어떤 형상이 막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성경책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고 또 이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모든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2절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공식이 성립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자, 본문 2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과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까? 방법은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하셨죠? 자기 몸을 비우시고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고 희생제물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 많은 이들을 위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면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당시 오늘 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로 많이 들어봤던 신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 안에서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함께 따라온 것이 하나 있었죠. 성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는 반드시 뭐가 같이 오느냐? 성적인 타락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은 곧 왜 일어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사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게 결국 이러한 성적인 타락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결국에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결국에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당시에는 내가 뭐 사랑하는데 그렇게 다 될 수 있지 뭐, 그런 것이 용납이 되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당연히 섬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남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먼저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일의 극치, 성적인 타락과 우상 문화를 즐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결혼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울타리를 벗어난 성적인 죄가 바로 음행인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그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것이 음행과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음행과 탐욕은 왜 나왔습니까? 결국 내 자신의 사랑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다 보면 그런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왜 일탈이 일어날까요? 왜 한눈을 팔게 됩니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현재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꾸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 나오는 것이고 불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욕이나 성욕이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그런데 그것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범주를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탐심과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인데, 제일 먼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냐면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만족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불만족이니까 만족함을 내가 누린다면 탐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이 불만족을 떨쳐내기 위해서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는요, 남을 배려합니다. 남을 생각합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싸움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앞에서 내 안에 만족감이 없을 때 항상 내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혈기가 올라올 때 내 속에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래도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모든 불만족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자원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자 행위로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감사부터 회복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음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음행을 배격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어적인 변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은 늘 입술에서는 뭐가 끊이지 않아야 될까요?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까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였고 이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완전한 신분 변화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에는 너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걸 먼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빛의 자녀가 되었죠? 내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왜 빛의 자녀가 되었나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된 삶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그럼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착함이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goodness, 바로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게 바로 goodness, 착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움, righteousness.
그 의로움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진실함, truthfulness.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정직함,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함,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나타나는 착함,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함, 내 자신에 있어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르게 모든 것이 잘 자라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게 됐죠. 그러다 보면 10절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의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어둠의 일이.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둠의 일이고 거꾸로 올라가면 열매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를 하라? 책망하라.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자, 그러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아라. 저 깊고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 얘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동조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남의 뒷담화하는 얘기 동조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옆에 짝꿍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탁 내려가는데 남 험담하면서 내려가면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 한번 헐뜯었다가 또 저 사람 한번 헐뜯었다가 그러면 두 사람 헐뜯다 보면 부산까지 다 도착해요. 어찌나 즐거운지 달콤한지 막 이런저런 가정사까지 막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조하거나 그런 협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동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겁니다. 복된 교회. 자, 그 다음에 참여하지 말라 해놓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망하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회초리 들고 막 책망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책망하라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책망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야.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뜻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런 어둠의 일들에 들어가서 그런 자리에 가서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참여하지 말고, 두 번째, 책망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한다면 그 감사의 빛이 세상의 원망이라는 어둠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내는 빛의 책망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세상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진짜 복된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빛의 책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겁니다. 무엇이 빛의 자녀냐? 내 안에 그 빛 대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요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실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은 내공자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부족한 삶이 아니고 연약한 삶도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빛의 열매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라. 빛의 행실로 살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급급해해 음행과 온갖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만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희롱과 누추한 말, 허무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보다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상에 대하여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삶, 빛된 행실,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연성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6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모임 및 교육 광고입니다. 기도학교 초급과정 2주차 과정이 화요반 목요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교육부 여름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실버부 연합예배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청소년부 교사 모집을 합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고민을 들어주고 비전을 심어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의사항은 송기현 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클린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이 매주 주 안에서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화장실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꿔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장소는 본관 지하 1층 그리고 1층 남녀 화장실이며 문의는 교육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안수집사 초청 안수집사 부부 동반 1일 수양회가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증평 비나리길이며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른 죄인 흐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며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고 오히려 그 저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